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아마도 그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가까운 가족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마리아도 참석을 했고 또 예수님도 참석을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을 했고 또 그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주인인 것처럼 결혼식에 음식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의 조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을 하죠. 이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 속에서 주인과 손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데요. 손님은 그 잔치를 즐기고 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주인은 음식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손님은 자기 상에 올라온 포도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맛있으면 맛있다고 칭찬하는 것이고 또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전체 잔치를 살핍니다. 손님은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서 가지요. 그러나 주인은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합니다. 손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책임을 지고 희생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인과 손님의 차이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를 베푼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밭에 나가봐야 된다. 미안하지만 나는 잔치에 갈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이 소 5겨리를 시험해 봐야 된다. 미안하다. 나는 갈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다. 나는 내 신부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집중해야 된다. 나는 갈 수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기서도 주인과 손님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죠. 손님은 그 잔치보다도 자기 개인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개인사가 더 바쁘면 그 잔치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 잔치를 누리도록 초청을 하고 또 그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주인 신앙이 있고 손님 신앙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님 신앙은 뭐냐면요, 교회를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손님이고 교회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교회에서 실수가 있으면 불평합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교회는 많으니까요. 자기 일이 조금이라도 바쁘면 교회 일은 얼마든지 차선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 신앙은 성도들의 불평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가 실수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불편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교회가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의 주인이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잔치에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주인 신앙이 좋을까요? 손님 신앙이 좋을까요? 다 아시는 문제죠. 주인 신앙이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주인 신앙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손님 신앙에 가깝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손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법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 법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등록하여 정식으로 성도가 되면 법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 성도로서 권리와 또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볼까요? 사실 오늘 본문도 주인과 손님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열왕기상 1장 49절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자, 이 성경의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했고, 두 번째 아들은 어렸을 때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가 그 결과로 또 군대 장관한테 또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근데 이제 형들은 다 죽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장자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추천한다면 사실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아도니아. 아도니아도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호위병을 50명을 두고 병거를 준비하고 또 마병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 정식으로 될 날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도 포섭을 하고 자기 편이 되게 하고, 대제사장도 포섭을 해서 자기 편이 되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정식으로 이제 그 공포하는 자리, 식사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식사 자리를 다 마련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알아보니까 다윗 왕이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하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 왕이 자기 10번째 동생 그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나팔 소리를 불어서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구절이 바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손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도와 함께 해줄 줄 알았던 그 사람들 다 가버렸어요. 손님은 그런 거예요. 손님은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생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가버려요. 그래서 손님들과는 절대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손님들하고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들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주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은 언제든지 가버려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투를 치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암몬은 이제 이방 민족이고,
그때 이제 이 암몬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가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암몬이라는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암몬이 이제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용병이 뭡니까? 돈을 받고 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용병. 그래서 자기 민족의 싸움이 아니지만 돈 받고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이런 용병을 33,000명을 암몬은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은 누구를 보냈냐면 용사들을 보냈어요. 암몬은 용병을 고용을 했고 다윗은 용사를 보냈죠.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니,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이제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용사들이 싸우려고 나갔는데 용병들이 그 싸우려고 나오는 용사들의 모습 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병은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목숨을 걸 이유가 없거든요. 용사들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용사들은 애국심으로 무장했거든요. 충성심으로 무장했거든요. 눈빛이 다르거든요.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용병들은. 여러분, 용사와 용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병은 돈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용사에게는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고용된 사람이 어떻게 애국심으로 충성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용병과 용사는 싸움이 임하는 자세가 다르죠. 용사들은 애국심에 불타올라 싸웁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내 가족이 이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죠. 주인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신앙이 그래서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인신앙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신앙을 가진 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국심과 그 충성심을 가진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마귀가 보고요, 그 모습만 보고도 놀라서 도망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병들이 도망간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 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충성심을 가진 이 용사들, 이 주인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보기만 봐도 그냥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인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